저희 교회에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고 또 그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려울 때에 정말 가정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 그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힘들 때에 그럼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가르치고 얼마나 우리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가르치려고 했던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가르쳐서 지금의 이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전에 정말 저도 방학간에서 정말 한 식구가 다 같이 살고 콩한 쪽도 나눠 먹고 힘든 그런 시절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떠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요즘에 잘 낳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0점 몇인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돼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그 일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먼저 복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자녀들을 잘 낳지 않고 또 자녀를 낳아도 잘 양육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정말 그 어느 요즘에 우리나라가 수조를 쓰고 그렇게 출산을 장려해도 잘 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앞장서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헌화식을 하면 오늘 두 가정이 오늘 헌화식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의 저는 모델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고봉수 형제가 잘 읽어주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박또박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기였죠? 그 다음에 한번 52절을 봅시다. 같은 2장의 끝절인데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어린 아기 시절이나 어린 시절을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린 아기의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아기 때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도 성장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30세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가정에서 양육받으시고 또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저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고 또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전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 교동문에도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 나이가 커서도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저는 가정의 힘이고 저는 기도의 힘이고 어머니의 저는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그런 어린 시절에 신앙 가진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도 어린 아기에서 소년으로 또 청년으로 또 성인으로 자라셨고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린 아기의 때가 아주 중요하구나. 여러분 동감하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 아기의 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모세와 사무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아요. 이런 모세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 애굽에 그런 식민지로 종살이로 있었어요. 이런 사무엘 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긴 터널도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 모세와 사무엘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아마 지금보다 여러분도 수백 배 더 어려운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너무너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참 그것도 참 그 사람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약해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계사에 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실 애기들은 다 이쁘죠.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웁니다. 몰래 키웁니다. 가정에서 몰래 키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달을 얼마나 키웠다고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석 달을 키웠대요. 석 달을 키우는 더 이상 키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근데 그냥 띄우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를 만들어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말하자면 방주죠. 방주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를 넣고 아기를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근데 그 모세의 누이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그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그 바구니 광주를 따라갑니다. 그것도 저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침 저는 정말 하나님의 저는 은혜였다고 믿고 저는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태운 광주가 나일강을 떠나갈 때에 거기에 마침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근데 그 바구니 열어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모세가 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히브리 아기예요. 히브리 아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에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치 거기에 또 미리암이 있어서 이 공주가 이 미리암에게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시켜 줬겠어요? 다른 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게벳이 그래서 3개월을 또 길렀지만 더 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도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게벳은 모세를 얼마나 키웠을까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얼마나 키웠을까요? 젖 뗄 때까지. 언제까지요? 유모니까. 젖 뗄 때까지 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짧은 기간, 젖 뗄 동안에만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품에 안고 키웠지만 이 모세의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그 어릴 때, 젖 먹을 때에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나중에 결국은 그가 성년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언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성경을 다른 데 없어요.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젖 먹이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젖 먹을 때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도요. 사무엘은요 특이하게도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드린다는 것이 뭐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헌신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 얼마 동안 키운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젖 뗄 때까지. 아까 모세도 언제까지 요게벳이 키웠어요? 젖 떼는 날까지 키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언제까지 키웠다고요? 젖 떼는 날까지 키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큰 그런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얼마나 젖을 많이 먹인 줄 아냐. 옛날에는 오랫동안 먹였다 그래요.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젖을 떼는 날까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성전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저는 이 모세나 이런 사무엘을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젖 먹을 때에 그 부모님의 그러한 신앙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정 교육이 실종됐고, 특별히 신앙 교육이 저는 실종됐다고 저는 가장 큰 위험이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비결이 뭐냐면 다시 한번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교육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한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신앙으로 좀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우리 고봉수 우리 형제의 우리 아들 다우리,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지수 얼마나 그 신앙으로 저는 키우는 저는 정말로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지수 자매도요 그 아이 임신했을 때에 많은 성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또 우리 송재희 자매님도 우리 라일이 하일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교육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저희 아내도요 우리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계속 성경 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그런 청년들이 그러한 준비된 가정, 준비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때가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성장했어요.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육적으로나 마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은 성장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좀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도 여러분들 박사가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성장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주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고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정말 요즘 시대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2절에도 보니까 예수 좀 더 자랐겠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우리 열린교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시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다윗도 참 강하게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알아, 다윗은 가장 막내였어요. 그 위에 다 형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형들에게 치여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또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정에 갑니다. 그 형들이 다 기름 붓기 위해서 형들이 다 왔는데 사무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있느냐?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얘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지금 저 멀리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나라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린 시절에 저는 그렇게 키웠고 저는 준비됐다고 믿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여러분 알잖아요. 공부 하나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해가지고요, 절대 효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경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로 효자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저는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균형 있게 성장했구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목적, 우리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관이나 정체성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는 나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 보면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을 정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갈 학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하나 있다면 돈 많이 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 어떤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좀 가지고 살아. 지금부터 목적을 좀 정해라. 그 목적이 크지는 않아도, 여러분, 그 목적이 크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다 앞으로 뭐가 되려 그러면 다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덕담으로 너는 장군감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너는 장군감이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의사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너 무엇 때문에 물어봅니까? 저는 요즘에 그걸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넌 앞으로 뭐가 될래? 넌 앞으로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넌 앞으로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이 요즘 좀 실례인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어릴 때부터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무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목사로 키우려고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그런 신앙의 그런 가문에서 저는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례요한 아시죠? 침례요한도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침례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태중에서부터 그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양육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열무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영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